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창세기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2주 만에 창세기의 말씀을 펼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2단 경계주일로 해서 다른 말씀을 좀 보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의 말씀을 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주 전이지요. 2주 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8장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된 아브라함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18장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대동을 하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그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그 선행을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행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선행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았는데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한 가지 잘못할 것을 기다리는 듯이, 그것을 마치 기다리는 듯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한 게 잘못하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는 그 모습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돼선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선행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낌없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본이 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죽은 조상들까지도 사실은 저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요, 이 믿음은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과 상급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18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8장 15절, 우리가 먼저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8장 15절이 아니고요, 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 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귀하게 차려준 우유와 송아지 고기, 그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아주 맛있게 차려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누구를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 학자가요, 이것을 보고 왜 여기에서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서 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라가요, 뒤에서 그것을 듣다가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어요. 나중에 부인을 했지만 어쨌든 이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사라가 웃었을까요? 사라가 웃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라는요, 아들을 생산할 만큼의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보았지만 아브라함 역시 사실은 이렇게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러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함께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어요. 한 적어도 3가지의 주석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제가 이 성경을 좀 조명을 해요. 그 주석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사실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성경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보다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성경을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책상에는 굉장히 어지러워요. 우리 간사님이 제 방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라고 도망갔어요. 뭐 책상 위에 뭐 책부터 시작을 해서 막 펼쳐져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적어도 한 주석 3가지를 딱 살펴보는데, 오늘 이 단어를 참 봤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라고 이 단어를 봤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주석을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과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의 정체를 밝혔을까 밝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주석도 살펴보니까 그 주석에 대해서 수많은 주석들을 살펴본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막 봐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신학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것들을 느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씨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4년 전에 한 매스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쌓아놨던 그 세마포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세마포가 덮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마포가 진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난 오늘도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늘까지도 그 세마포가 예수님께서 덮은 것이냐 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4년 동안 그것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거기에 세마포에 있는 핏자국은 과연 예수님 것인가 예수님 것이 아닌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밤낮 없이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을 나서 최근에 제가 있는 그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밝혀졌어요. 그 핏자국은요, AB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AB형. 예수님의 피는 일단은 AB형이었어요. 그죠? AB형이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게 DNA를 통하여서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남자의 염색체를 찾아볼 수 없고 여자의 염색체만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세마포가 맞다라고 그렇게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는요, 이런 과학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발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신발을 발견해갖고 연구를 하면서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신발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평생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 과학이 증명만 된다면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정체를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견디며 나아갔어요.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함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납니다. 그 송아지와 엉긴 우유를 마음껏 먹고 그것을 다 먹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어디로 향합니까? 소돔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대동을 하여서 먼저 목적지는 사실은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이라는 곳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바로 소돔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결심을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조카 롯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한 것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이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오늘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자식과 건속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과 건속들이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후손들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바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였어요. 복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복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처럼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염려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오늘 제목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고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은요,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태움을 당해서 모조리 다 사라졌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냐?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아멘. 본을 삼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의와 공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 성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지옥은 만들긴 만들어 놓았지만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 공의 가운데 살기를, 거룩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결국은 이 아브라함도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달이 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것 다 말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요, 그때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를 생각하사 그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함께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기를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들고 전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너희들에겐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 두려워할 것은요,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요, 욕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 죽지 못해 평생을 소리치며 고통을 당할 그 영혼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중은 추석이 있어요. 많은 가족들과 또 친척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뺨을 맞을 것이 두려워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 두려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서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동안 죽지 못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올해 못 전하면 내년에 전하면 되지. 만약에 내년 추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심을 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뺨 한 대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맞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 한 주 추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 두려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내 가족과 내 친척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평생 동안 지옥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 이번 한 주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을 주님 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때에 사실은 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었고, 그 땅이 무너졌고 불탔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복음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